고백합시다. 솔로몬의 7중 청원 기도. 솔로몬의 7중 청원 기도. 네, 솔로몬의 7중 청원 기도. 자, 솔로몬이 22절부터가 솔로몬의 기도라고 나와 있죠. 이 가운데 특별히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솔로몬의 7가지 7중 청원 기도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 7중 청원 기도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형식이 일종의 7중 기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 내용 가운데 원래 우리 큐티 책에는 43절까지 묵상인데 오늘 40절까지만 묵상을 하는데 여기는 보면 4가지의 기도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7중 청원 기도 가운데 오늘은 4중 청원 기도에 대한 내용까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는데요. 31절 만일 이렇게 하거든, 33절 만일 이렇게 하거든, 35절 만일 이렇게 기도하거든, 37절 만일 이렇게 기도하거든, 간구하든, 이렇게 4가지의 어떤 청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 4가지 청원 기도를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31절, 32절은 인간에게 대한, 사람에게 대한 어떤 죄를 범하였을 경우를 전제하고 거기에 대한 회개와 청원 기도, 그리고 나머지 33절부터 40절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역경들에 대한 솔로몬의 어떤 청원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표현할 때 위로 하나님과 옆으로 이웃,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의 핵심이 우리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다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계명,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대신계명, 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고, 또 대인계명도 역시 뭐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한 단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솔로몬의 7중 청원 기도 또는 이런 기도 내용인데요. 자,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범죄 대상이 누구예요? 이웃이에요.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서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그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오늘날의 어떤 법의 판결 자체는 증거주의입니다. 증거주의. 심증은 가는데 증거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심증이 가도 그 사람을 너 죄졌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윤리 도덕적으로야 너 죄 있잖아라고 말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에게 죄를 판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그 심판이라는 것은 철저한 증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증거를 찾아서 이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판사를 향해서 당신은 판결을 내려주시오 라고 하는 것이 법의 시스템이죠. 근데 오늘 31절 32절은 심증은 가요. 어떤 사람 의심은 가는데 이 사람이 잡아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안 그랬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제단 앞에서 맹세를 시킵니다. 당신 분명히 안 했어? 나 안 했다니까요. 그 맹세를 시켜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세하는데 혹이라도 잘못되어서 의심을 받았거들랑 하나님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시되, 만약 이 사람이 자기 행해놓고 잡아떼고 있다면 하나님 이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라고 하는 내용이
31절 32절의 내용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무고죄라는 게 있잖아요. 무고죄.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증인돼가지고 막 이런 경우는 무고죄라고 그러잖아요. 무고죄. 이 무고죄는 보통 죄보다 더 이게 드러나게 되면 더 큰 죄를 벌을 받게 되지요. 이런 것처럼 이게 맹세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인간을,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어떤 죄를 보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을 때에 맹세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맹세할 때 그 맹세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야? 일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몇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얘기죠. 만약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이게 거짓으로 드러나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일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먼저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겨야 돼. 이름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이름이 구별되어야 돼요.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 너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네? 라고 긍정적인 모습의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우리가 살아드리는 건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 내용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심증 가는데 물증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맹세시키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시켜요. 당신 분명 안 했다 그래서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나중에 증거가 나타나면 이 사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라면, 그 다음에 33절부터 40절까지는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경, 시련, 고난, 환난 이런 거거든요. 가뭄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흉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야말로 어떤 위기 상태에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 둘째, 셋째, 넷째의 그런 청원 기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은 뭐야?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첫째는 적국 앞에 패하게 되면 이 말이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상황이 뭡니까? 나라의 안전입니다. 나라의 안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어요. 북한이 끊임없는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을 때 어때요? 우리나라가 무장 해제가 당한다 그러면 어떠한 여러분 평화도 그건 의미 없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가 우리의 어떤 국방력이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국방력이 강해지고 그런 가운데에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지 말로 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건 적은 없어요. 역사상 어떤 따져볼지라도 따라서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을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들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쟁에 패하면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멸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결국 발생하게 되었죠. 근데 어때요? 적국에서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들, 그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어떤 복을 주셨죠. 이게 그런 내용이고, 35절은 뭡니까?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이 가뭄에 대한 얘기죠. 근데 다시 어때요?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 들으사 그들을 사하시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가뭄에 대한 부분인데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 메뚜기, 황충, 적구에다 성읍을 에워싸거든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저는 38절이 복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모온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 말이죠. 여러분, 참 우리 10여 년 전에 막 코로나 전에 그 시대는 이 새벽기도 인원들이 초하루 새벽기도는 그래도 막 10명씩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왜 안 모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솔직히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근데 믿음이 없다고 표현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와서 기도 않는 겁니다. 둘째는 왜 기도 안 해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만 하거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 은혜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왜요? 먹고 사는데 내 힘으로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근데 우리가 꾸역꾸역 기도했었던 결과가 빚어지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일 술술 잘 풀려봐.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겠어요? 자랑하겠어요? 내 능력이 있어서 이래보다 내가 그래도 경험 노하우가 있지,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비록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달란트가 있어 어떤 일을 원활히 수용을 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 도와주셨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만, 기도하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7가지의 청혼 기도에 대해서, 7종 청혼 기도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우리는 4가지의 청혼 기도를 살펴보는데 이 4가지가 그 2가지로 나눠지더라. 첫 번째는 사람을, 이웃을 향하여서 범죄했을 때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하나님 이끌들랑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청혼 기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청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한 그 고난,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라는 그런 청혼 기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38절에 제가 주목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정말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랬든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체가 다 회개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나,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온 나라를 고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그나마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만큼 우리나라를 붙드시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의 어려움과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들을 헤쳐나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 과목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전도도 그런 것처럼 구원도 그런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필수 과목이 필수 과목.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라 그랬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라는 건 주님 명령. 기도는 뭡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찾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능력이 100이라면 내가 그야말로 쎄빠지게 일해서 쎄빠지게 뭔가를 하면 여러분 80 정도는 행할 수가 있어요. 80의 열배를 맺는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한다면 80의 10배, 800배, 8000배의 효과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믿지 못해서. 둘째,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먹고 살만해도 기도하고 안 돼도 기도하고 잘 돼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 하루 새벽 기도, 깨어 기도하자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31절 32절 아무리 은밀히 행한 죄도 하나님 눈은 피할 수 없어요. 나 앉았어 잡아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악간에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시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은밀하게 죄 지은 걸 책망하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은밀하게 죄를 행했지만 내 심판은 백주에 대낮에 그를 행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어때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홍두라고 막 대낮에 동침하는 그런 심판이 내려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저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아수르죠.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야말로 침략 직전, 멸망 직전의 상황 가운데 아수르가 어때요? 사내립에 와서 협박 문서를 솔로몬한테 히스기야 왕한테 보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협박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저희 성전을 가지고 그 문서를 읽는데 하나님 이렇게 지금 협박 문서를 저 아수르랑 사내립이 보내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천구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 죽이셨어요. 할렐루야. 천구 천사를 보내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는 인생, 기도는 해봐야 경험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내해서 하나님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기도하면서 기도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원리인가? 그 원리가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절이냐? 자, 보니까 33절. 우리 33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을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여러분 기도 응답의 원리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기도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는 뭐냐? 세 단계로 나타나겠죠? 첫 번째 단계는 뭐합니까? 적국에서 패하게 되므로 어때요? 주께로 돌아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뭐 했어요? 돌아왔잖아요. 아버지한테 돌아왔잖아요. 첫째로 주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인정.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인 걸 내가 믿어요. 지금 내 힘으로 한대요. 주님만이 해주셔야 됩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그랬을 때 주님 나는 안 돼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여호사밧 왕도 그런 것처럼 첫째는 돌아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라.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에 기도해. 꼭 예배당까지 가야 돼요?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 어때요? 내가 예배당까지 오는 수고로움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 시대.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주께로 돌아와. 이건 뭐가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돌아오는 겁니다.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이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셋째 성전에서 이 말하면 몸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몸이 주님께로 돌아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모습으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